오늘 리딩 지주서 13번째 시간 느헤미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아틀란타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과 연합이란 이름으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배우고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미국 전역에 중심되는 교회의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서 함께 건강한 이민교회 목회를 꿈꾸며 함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3분은 한국의 교수님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2분은 목회자로 떠나게 돼서 이제 9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첫날 월요일에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다 되었어요. 목회자들 그렇게 긴 시간 대화할 때 주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는 어려운 상황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중심되는 게 목회자들이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은 목회자들이 없고 또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라는 것은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어려움과 위기, 난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의 삶 가운데 위기와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에 해당될 일일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투의 매일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영적 전투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들, 사탄과의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구나가 돋보기 다 한번 보셨을 겁니다. 돋보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물이든지 비추면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문제의 돋보기를 가져다 대면 문제가 크게 확산되어 보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돋보기를 대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게 보인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다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끊임없이 다가오는 신앙생활에 다가오는 위기와 역경,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이 찾아오는 많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느헤미야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나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BC 537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때 했던 일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때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율법이 회복되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차 귀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BC 445년경에 일어났고 느헤미야가 돌아서 했던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1장에서 7장 정도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성문을 새롭게 고치는 일이 중심으로 나오고 8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흥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참 멋지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있었던 곳은 본래 바빌론 시대가 지나가고 바사 시대, 바사는 세계사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 페르시아 때 왕의 술 맞는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맞는 관원이라는 것은 가장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
페르시아에서 어려움 없이 모든 미래가 약속이 된 그 삶을 살아내다가 어느 순간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성전은 잘 회복이 되었지만 성벽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성문도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는 상황,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처참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화려했던 궁중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지 성벽을 사방으로 두르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도 성경을 보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도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성벽 건축. 그러나 성벽 건축이라는 그 축제 같은 일이지만 그냥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에 끊임없는 위기, 방해, 그리고 난관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돌아온 지 14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위기들, 많은 난관들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위기와 난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도 위기가 올 수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히려 더 사탄이 작용해서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여름 단기 선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다 보면 때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려운 갈등들이 때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선교지를 가면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데도 때로는 낙심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가 상처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평소 때도 사탄이 움직이고 있지만 사탄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선교 현장에서 더 기승을 부리며 역사하는 사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전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인생에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좀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니까 뭔가 오히려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거죠. 사탄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활동하고 기승을 부리는 게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으로 하여금 잠을 자게 만드는 성도님들 한데요, 우리 사탄을 깨우는 성도가 돼야지. 주를 위해서 열심 낼 때, 헌신할 때 사탄이 깨어나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지, 우리가 편안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사탄에게도 버림받아서 사탄도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으로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며 나타나요. 산발락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산발락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기를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 드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저 산발랏이 누구인지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유다 백성들 저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저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잡혀간 곳이 아시리아입니다. 그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혼혈로 나타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분노하면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지금 성벽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비록 성전은 건축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문도 온전히 달지 못하고 성벽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예배, 하나님 앞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공작이 아니겠습니까? 산발랏은 그 사탄의 우두머리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위기에 처하게 빠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하는 공격이 무엇입니까? 이 유약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세운단 말인가? 유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유약하고 불쌍하고 처참한 사람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랜 세월 나라 잃었고 포로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유약하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성벽 건축을 얼마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 느헤미야가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자 고난받고 있는 그 느헤미야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비난, 산발랏의 비난을 온몸에 맞아야 했던 느헤미야와 백성들, 도비아도 나타나서 함께 거들고 있어요. 도비아는 어떻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짓는 사람들.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나오는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산발랏은 북쪽의 아시리아 지방, 북쪽의 사마리아 지방의 지도자입니다. 도비아는 남쪽과 동쪽에 있는 암몬 지방의 지도자였습니다. 도비아라는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비아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토브입니다. 토브이아입니다. 토브란 말이 들어보셨죠? 선하단 말이에요.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The Lord is good. 여호와는 선하다는 말이 도비아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이 도비아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붙였던 참 귀한 이름입니다. 네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어라고 그 귀한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도비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도비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하는 비난이 어떤 겁니까? 여우라도 성벽에 올라가면 무너질 성벽을 지금 짓고 있느라고. 여러분, 여우를 알잖아요. 아주 몸집이 작은 게 여우입니다. 겁이 참 많아서 여우는 조심스럽게 다니는 게 여우의 생리입니다. 당시 때 성벽을 연구해 보면 평균 3m가 넘는 돌벽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작은 데는 한 2m 정도, 두꺼운 데는 6, 7m나 되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거대한 동물이 가도
끄떡없는 그 성벽인데 그들의 조롱이 뭐죠? 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짓고 있다고. 그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말로써 영적 지도자들에게 공격해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현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는 비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손에 잡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기쁨이 달라진 저 사람들, 마치 호공의 바람을 잡는 듯한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영적 세계에 눈이 갇혀진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뜨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만큼, 교회만큼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어떤 위기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써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영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베델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봉화 연합 모임을 가지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젊은 우리 30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11년째가 되었어요. 교회가 잘 부흥을 해서 한 2,000여 명 정도 많은 성도님이 11년 만에 나오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미국 교회를 매입을 했는데 2,500석이 들어가고 1,080대 주차할 수 있는 참 큰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 교회가 주춤하고 이런 상황에 그런 젊은이가 교회를 세워서 이런 교회에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건물을 얻기 위해서 빚을 1,600만 불 이상의 론을 얻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가장 힘든 일은 그 많은 론이 힘든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렇게 빚을 많이 지고 저 교회로 가게 되면 아마 몇 달 가지 못해서 파산할 것이라고,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가 아니라 비난의 은혜를 쏘아대었던 많은 사람들, 이제 1년이 더 지나가게 되었고 더 많은 성도님이 나와서 지금은 너무나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함께 기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제가 어제는 우리 임직을 앞에 두고 마지막 10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목회하면서 꼭 우리 임직자들과 나누고 싶은 5가지를 함께 나누고 되었어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신앙 성품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성품입니다. 내가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새로운 인격체가 된 것, 그것을 두고 성품, 신앙 인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신앙 성품이 나타날 때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말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셨을 때 가졌던 그 태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정중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에게 창녀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정중한 태도, 그의 대화를 통해서 한 여인이 변화를 받죠. 혈루증 12년도 앓았던 여인을 기억합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한 것은 10명의 나환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정하다 3번을 크게 외치고 사람들을 떠나가야 했을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 갈 때 예수님의 눈은 그들의 눈물 그렁했던 얼굴에 맺혔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을 때 정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언어를 가지셨던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나오는 태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를 세우는 언어.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주님을 닮은 이런 신앙 성품가들, 사람을 대할 때 존중히 대하고 또 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줄 알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알고 더 겸손하게 소중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언어로 세워서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할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새가족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와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로서는 참 큰 교회 아닙니까? 와서 이 많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활력 있는 이 밝은 모습에 너무 놀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를 대하는지, 성도들이 참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위로를 받고 우리 고향 같은, 영적 고향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태도, 따뜻한 자세.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언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때 다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따스한 태도로, 정중한 태도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태도로 우리가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지상의 교회의 모습은, 공동체 모습은 천국의 바로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늘 하는 부탁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언어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 상대가 있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어의, 태도의 품격을 가진 좋은 신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고 말씀의 성비 완성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는 것. 그렇죠.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자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빌고 있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십시오. 어떻게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나요?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왜 그래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건축을 향해서 저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기도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삶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바라보고 어찌하여 네가 근심이 있느냐 했을 때 그가 잠시 하늘을 향해 목도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모습, 그리고 오늘 성벽 건축 가운데서도 다가왔던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느헤미야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그를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말로써 하지 않고 직접 대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 가운데 때로 이런 삶들을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원찮은 비난을 듣고 비방을 듣고 이런 문제를 봉착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달려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서 다 들으셨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리는 사람. 말씀을 좀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난을 할 정도로, 아니 저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본 것은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를 방문하면서 스톤 마운틴이라는 곳을 한번 올라가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밑에서부터 저 정상 올라갈 때까지 바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화강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가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위로 된 산을 올라가면서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흙 하나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곳곳에 나무들이 있는 걸 보았고 정상에서 제가 몇 개를 찍었는데 흙 하나 보이지 않는 저 정상에 어떻게 저렇게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저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온 몸으로 받아서 저 바위 틈으로 뿌리를 내려서 저 정상에, 저 바라보는 정상에도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우리 기도의 능력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문제가 발생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쩌면 사방이 암벽같이 혈관 없는 상황인데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내리는 것. 기도라는 것은 마치 물이 없으면 죽어가는 저 나무가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 물을 기다리는 듯한 그 심정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물이 내렸을 때 불가능한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이라도 다가오는 많은 인생 문제들, 인생 위기들, 역경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다가오는 역경들, 그때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끝까지 달려갔던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좀 더 쭉 읽어보면 백성들도 지치게 되고 이제는 적들이 말로만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살육을 하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온몸에 가지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참 귀하지만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성벽 건축에 달려갔던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6장에 하는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와,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키려고 다가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낙담했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낙담을 시키려 왔다가 낙담한 사람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완성했던 느헤미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 난관들,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잘 살려고 애를 쓸 때 더 다가오는 환난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땅을 떠날 때까지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크게 다가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영적으로 잠을 자면 문제 발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더 영적인 공격을 감행해 올 때가 있죠. 그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수많은 비난과 조롱, 위기, 생명의 위협 다 맞으면서 예수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매일매일 그 비난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심으로 이겨낸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화려한 삶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수께서는 왕궁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조롱과 비난, 고난을 다 몸에 채우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비난과 조롱을 들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했을까요? 성벽 돌무덤이 중요한 것이,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일으켜내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대했던 예레미야. 이 일로 말미암아 7장에 넘어가고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대한 축제가 일어나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율법을 제창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축제가 일어나는 게 8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할 하나님의 백성의 축제, 영광스러운 축제를 본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삶을 쏟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정한 성전 되시는, 성전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받은 것은 조롱과 비난을 넘어서 생명을 바치는 헌신까지 나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윤미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 때가 되면 케냐의 선교를 다녀오셨고 청년들은 해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하는 윤진수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오랜 세월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암이 몸에 많이 퍼져서 참 힘겨운 그런 투병 생활을 보내고 계세요. 제가 병원에 찾아뵈었을 때 참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선교사님의 그 환한 미소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암이 많이 전이가 되고 다리까지 전이가 되었어. 뼈가 녹아서 뼈가 부러졌어. 이제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한 사람에게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속히 나와서 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가을의 낙엽길을 걷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예배를 나오셨어요. 가장 힘겨운 그 상황 속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선교사님에게 승리의 빗줄기를 내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할 때 다가오는 많은 낭만들 매일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전투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잘 서 있다라는, 민감하게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춤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참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험한 삶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 아무리 어렵고 힘겹지만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더욱더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오 주님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
하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 할 때 다가오는 난관, 위기, 그 어려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라면 언제라도 사탄이 그렇게 공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나를 향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주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며 거룩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주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 KBCC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난식의 은혜로 날마다 세워주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내어 주를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느 것을 대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품격 있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며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보여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아름답게서는 하나님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늘 그렇게 쓰게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오늘 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던 느헤미야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참으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인생길, 신앙길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주의 사명 더 감당하려 할수록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둘러싸는 난관으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춤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맞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KCBC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빛이 많은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한 인생 느헤미야처럼
함께 느헤미야와 일어나서 아름답게 주 역사를 완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지상에 주어진 날들 아름답게 살다가 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날 동안 많은 역경, 위기 그 앞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승리하여서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느헤미야, 또 한 사람의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